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25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16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한 가지 팩트를 말해줍니다. 그것은 인류를 속이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거나 또는 알았지만 망각을 하면 아주 심각한 속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기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가 속을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앞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를 속일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방심하고 너무 믿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기를 당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을 했으면 뭔가 수상한 부분이 보이고 속지 않을 수가 있는데 보통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하와가 그랬어요. 하와는 물론 이제 아주 순결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가 자기를 속일 것이라는 생각을 아마 못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과는 합리화될 수가 없거든요. 나무에 있는 그 뱀이 자기에게 거짓말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거짓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거짓말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그 말을 믿은 거죠. 물론 하와도 잘못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이미 하와는 그 과일 나무에 꽂혔어요. 그래서 늘 그것에 대해 호기심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뱀이 하는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0장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워가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천사들이 와서 이 용이 뭐예요? 옛 뱀이라는 거죠. 바로 마귀와 사탄을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타락한 천사를 말해요.
우리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그 용을 잡아서 무적행에 이제 던져놓고 임봉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미혹이라는 말, 이게 바로 속인다는 거죠. deceive, 속인다. 예. 그래서 이 마귀는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지막 날까지 인류를 속이는 자입니다. 성경은 시종일관 이 마귀가 너희를 속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런 생각 자체가 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속이는 자를 우리가 간파하고 조심하고 대적해야 합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는 자가 너희를 속일지라도 너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이 너희를 속일 수 없으리라. 이 마귀가 사람들을 속이는 전략을 보면 낚시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민물 낚시 하는 거 보면 여러분, 그 낚시꾼들이요, 이 밑밥을 먼저 확 던집니다. 예. 그 주변에다. 그러면 이제 고기들이 그 냄새를 맡고 이제 몰려들죠. 그러면 이제 미끼를 해가지고 낚싯대를 들이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만 들이우지 않고 한 8개 정도를 이렇게 쫙 들여오는 거예요. 그럼 냄새 맡고 몰려든 고기들이 그 주변에 이렇게 모여들다가 그 미끼 중에 하나만이라도 물면 끝나는 거예요. 마귀도요, 이 세상에 밑밥을 많이 뿌려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익숙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미끼를 던져놓고 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물면 죽는 거예요. 영적 세계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하라.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성경은 여러 번 우리에게 그렇게 경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깨어있으면, 그리고 기도하고 진리의 말씀 우리가 늘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상황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영분별이라는 것이 꼭 어떤 특정한 은사를 얘기하는 거라기보다는 성령의 사람은 영분별이 기본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거는 표현하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해주십니다. 학교를 제대로 못 나와도 상관없어요. 어떤 지적 능력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이것은 영적인 은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성령께 순종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세상에 지혜 있고 지식 있는 자들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분별력을 갖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근본적으로 속아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아무리 잘 나가고 훌륭한 사람도 예수를 믿고 거듭나지 않으면 그 영이 지금 잠들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머리는 좋아서 세상에서 성공할 줄 알고 돈은 잘 벌지 몰라도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속이는 자의 종인 것입니다. 다음에 17절 우리 본문 다시 가서 야고보서 1장 17절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죠. 여기서 이 좋은 은사라는 건
good gift라 그래요. 영어 성경은 good gift. 말 그대로 좋은 선물이에요. 그리고 온전한 은사라는 것은 perfect gift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good gift, perfect gift. 그러니까 좋은 선물, 온전한 선물들이 어디서부터 온다고 말씀하냐면 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당연한 말 같은데요. 이거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지구상의 98%예요. 왜 지금 이 말을 하냐면 속이는 자가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했어요. 모든 우리 사람에게 진정으로 유익하고 복된 선물들은 다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겁니다. 반대로 속이는 자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도 있어요. 그거는 선물처럼 보이는 거지 선물이 아니에요. 그거는 미끼예요. 여러분. 미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선물, 굿 기프트를 주고 퍼펙트 기프트를 주시는 분이지만 속이는 자는 선물처럼 보이지만 포장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선물처럼 포장을 했지만 선물이 아니고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미끼예요. 이 아주 단순한 진리를 98%의 인류는 모르고 있어요. 이거를 알면 지금처럼 안 살죠. 이걸 깨달은 사람은 2%도 안 돼요. 이거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요. 그러나 이거 모르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홀히 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렇게 살아도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평안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고 형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내가 나름 훌륭한 삶을 살면 행복하고 평안하고 형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조차도. 근데 그게 바로 아주 강력한 미혹이에요. 마귀가 사람들을 오랜 세월 그렇게 속여왔어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아도 네가 열심히 살면 네 인생 행복해질 수 있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를 믿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마귀는요 예수님까지도 속였어요. 속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금식하고 이제 광야에 시험 받을 때 마귀가 찾아와서 3가지 시험하는데 3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높은 산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온 세상 부귀영화를 쫙 보여줘요. 그리고 네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선물이에요? 온 세상 부귀영화 다 줄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실제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했지만 적그리스도는 그것을 받아들일 거예요. 마귀는 그걸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이 세상 임금이니까. 그러면 세상 부귀영화 다 준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 받았다고 해서 마귀와 계약하고 그걸 받아들였다고 해서 선물이 됩니까? 그건 선물이 아니라 미끼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미끼예요. 예수님은 그걸 단호히 거절하셨잖아요. 네?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말씀으로 물리치셨잖아요. 네가 나한테 뭘 주든지 그건 상관없어. 너는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너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어. 예수님 그렇게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면,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으면 아무리 교묘한 미혹으로 다가와도 우리는 그것을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자꾸 바라보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다 생각하면 우리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될 수도 있어요. 18절 다시 본문으로 가서 18절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첫 열매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첫 열매냐면 위로부터 하나님이 모든 굿 기프트, 퍼펙트 기프트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받아 누리는 첫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선물들 중에 제일 좋은 선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선물들을 위로부터 내려주신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거 다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선물 중에 제일 좋은 선물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외아들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믿게 하시고 그 안에 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선물.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완전한 선물들 중에서도 가장 완전한 선물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이 선물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첫 열매가 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 이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고 그 예수님이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가장 완전한 선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 첫 열매예요. 그것을 여기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들은 속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속이는 자가 이제까지 계속 속여왔을지라도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 왜?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우리를 속일 수 없게 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요지가 그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기 때문에 더 이상 속이는 자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아주 실제적인 지침을 몇 가지 우리에게 이제 말해주는데 19절부터 나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기 보면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고 하셨는데 그 이어서 뜬금없이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말해요. 이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게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과의 대화에서
사람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귀담아 듣는 것에 서툰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에서도 역시 듣는 것에 서툴어요. 지금 그 관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기를 원하면 우리 삶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잘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남이 말하는 것을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하는 게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러니까 네가 말할 시간에 말 그만하고 좀 들으라는 거예요. 제가 여자들 대화하는 거 보면은 여자들이 이게 약해요. 여자들은 셋이 모여서 얘기하면 셋 다 말해요. 그러고도 그럼 누가 듣냐 그러면 다 듣는데요. 자기들 말하면서도 듣는데.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말하는 거 좀 차분하게 듣고 그 다음에 네가 말하면 안 되냐 그러면 그럴 필요 없대. 동시에 다 가능하대. 자기가 뭔가 할 말이 있는 거야. 상대방이 나한테 뭘 말을 하는 도중에도 내가 할 말이 있으니까 상대방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동시에 말하는 거야. 주고받고 같이 그냥. 이게 뭐 남자 여자 차이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남의 말을 차분하게 듣는 것을 서툴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차분하게 듣는 것도 어려울 거라는 거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암시예요. 그러니까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는 거예요. 네가 말을 10마디 하면 이제 말을 한 3마디로 줄이고 그 시간에 귀를 열고 상대방의 말을 좀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잘하면 너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가만히 이제 묵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다 보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듣냐면 우리 입술로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의 귀는 이게 열어두는 거예요. 그거 가능하죠. 기도하는 사람들은 무슨 의미인지 알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 앞에 영으로 기도하지만 귀는 열려서 듣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내적인 음성을 우리가 민감하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저는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게 너무 많아요. 뭐 말씀도 주시지만 회개거리도 많이 주세요. 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 안 한 건데도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자꾸 회개할 거를 알려주세요. 그럼 즉시 회개하고 아주 솔직하게 회개해요. 성령께서 회개하라고 할 때 바로바로 회개하면 돼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걸 좋아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겨 주실 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여 발뿐 아니라 내 머리와 손도 씻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으니 온전히 깨끗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게 없다. 그런 말씀하세요. 그 온몸이 이미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깨끗해졌으니까 너희는 발만 잘 씻으면 된다.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때그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죄. 우린 구원 받았지만 죄를 안 짓는 건 아니니까. 그때그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죄를 그때그때 바로바로 회개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발만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은 이미 씻겨졌으니까 발만 씻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회개를 잘 할 수가 있는 거지. 우리 기도 안 하면 내가 죄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회개할 게 생각 안 난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말하기보다는 잘 듣는 훈련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도 우리가 잘 듣게 되면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야 그만큼 쉽다, 그 말입니다. 이제 19절 끝부분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런 말도 있어요. 그리고 20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성내는 것 물론 잘못됐죠. 그런데 이 성내고 안 내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상관이 있다 그랬어요. 저도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다시 깨달았어요. 아니, 성내는 것과 안 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관련이 있나? 근데 성령께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성을 낸다는 것은 우리 안에 정욕이 있고 혈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욕심이 있고 또 혈기가 있으니까 뭔가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 나를 불쾌하게 하고 나를 거슬리게 하고 나를 짜증나게 할 때 우리가 성을 내는 거예요. 이건 우리 모두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정욕과 혈기로 우리가 성을 내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아주 저와 관련이 많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성을 낼 일이 얼마나 많아요. 부부간에도 있고 부모 자식간에도, 그렇죠? 일터에서도 짜증나고 화날 일이 왜 없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잘 다스려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혈기를 내면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 잘 못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문제가 생기겠죠. 2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바로 아까 우리를 성내게 하는 정욕과 혈기 같은 겁니다. 너희 안에 있는 이 죄된 성품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텔레비를 안 보고 책을 못 읽고 신문을 안 읽을지라도 성경은 읽고 하나님 말씀은 들어야 돼요. 우리의 매일의 삶에 이거는 빼놓을 수 없는 스케줄이 돼야 돼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는데, 이 말씀을,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래요.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심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걸 말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 중요하죠. 말씀을 듣기도 잘해야 되고 그다음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씨앗으로 들어와 심어진 걸 말해요. 근데 오늘 뭐라 그러냐면 이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건 뭐냐면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막 반발하거나 거역하지 말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말씀. 너희 안에 말씀이 심어졌으면 그것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 제가 온유함을 설명할 때 물로 얘기하잖아요. 예, 물은 어떤 모양의 그릇이든지 거기에 자기를 맞추잖아요. 그렇죠? 그게 물이에요. 물은 분명한 질량을 갖고 있지만 특정한 형태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네모난 그릇이 있으면 그 네모난 모양으로 담기고 동그란 그릇이면 동그란 모양으로 담기는 게 물이에요. 상대방을 자기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나를 상대방에게 맞추는 게 온유함이에요. 물처럼.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자기를 맞춰요. 바울이 그렇게 혈기가 많았지만 점점 온유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유대인에게서는 유대인같이 되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같이 되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행한 것은 너희를 얻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요, 처음에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이 그런 강한 사람이었지만 점점 온유해져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 사람에게 자기를 이렇게 맞춰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 아주 수다스러운 사람 만나면 그 수다 받아주고, 또 굉장히 과묵해서 말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 만나면 자기가 말하고 싶지 않아도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맞춰주려고. 예. 어떤 자기 스타일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스타일에 자기를 맞추는 사람. 그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유함으로 부르셨거든요. 하나님도 온유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캐릭터가 틀리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다 틀려요. 정말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맞게 대해주세요. 듣는 것이 둔한 사람에겐 그걸 또 이해해 주시고 거기에 맞게 또 우리의 모든 성향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맞게 우리를 다뤄주셔요. 좀 시간을 두고 기다려줘야 될 사람에게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그리고 징계가 필요한 사람은 징계해 주시고 그것도 또 그 사람에게 딱 맞을 만큼만 징계를 해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또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이 사람 징계가 필요하면 징계하고 동시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위로해 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맞게 대해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온유함이잖아요. 하나님 또한 우리도 온유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것은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마음에 맞든지 내 뜻에 맞든지 안 맞든지 달갑든지 안 달갑든지 그 따지지 말고 반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우리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달갑지 않아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큰아들이 예 그러고는 나가서 안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 겉으로는 온유함으로 받았지만 실제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유한 아들이 아닌 거예요. 온유함으로 받는 거는 아버지 말을 온유함으로 받았다면 순종해야죠. 자기가 포도원에 가기 싫어도 순종하고 가는 게 아버지 말을 온유함으로 받는 거잖아요. 근데 큰아들은 대답만 하고 가지 않았으니까 이 아들은 온유한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가라 그러니까 싫다고 그냥 바로 대놓고 아버지에게 대들었어요. 반발했어요. 근데 나중에 뉘우치고 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말을 온유함으로 받은 자입니까? 둘째예요.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것은 그 말씀이 순종하기 싫어도 순종하는 게 그 온유함으로 받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요, 바로 이 큰아들과 같았어요.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척합니다. 큰아들이 예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는 척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저주했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고 속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자기를 꾸미지만 속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아서 겉으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아름답게 자기를 치장하지만 속에는 죽은 자의 해골이 가득하다. 무덤에 회칠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받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너희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실 때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하소연했어요. 아버지, 저는 이 잔을 정말로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솔직하셨어요. 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는 건 두렵지 않으셨지만 아버지로부터 버려지고 세상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속죄해야 된다는 그 영적인 중압감이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거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이해 불가의 영역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몸부림치며 하소연하신 그 심정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버지와 영원 전부터 하나이셨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아버지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그 상황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인류의 죄를 다 자기가 짊어지고 죄값을 치른다는 것, 그게 얼마나 예수님에게 고통스러운 건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의 짐을 지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도 잘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솔직하게 괴로움을 표현하셨지만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은 아버지 뜻을 따랐어요. 둘째 아들처럼. 결국은 아버지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구하는 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구할 때 무엇을 구하느냐가 그게 바로 우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는 잘해요. 그러나 세상에 속한 것만 엄청 구해요. 세상의 명예, 세상의 성공, 세상의 부요, 이런 것만 늘 갈망하고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지금 뭐 오살리 기도원에서 무슨 금식 성회 이런 거 한다는데, 예. 뭐 그런 거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예. 예. 안 올라오는 것보단 올라가서 기도하는 게 더 귀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다 세상에 속한 거를 구해요. 세상에 속한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나에게도 달라고. 나에게 좀 허락해달라고. 예.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 세상에 속한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을 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뜻을 제가 깨닫고 행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뜻을 제가 따르게 해주세요. 이런 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원하는 소원인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냐.
얼마나 고귀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 예수님이 하루에 몇 번 기도하시고 몇 시간 기도하시고 어디서 기도하시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이 아버지께 무엇을 구했느냐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속한 걸 구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새벽과 밤에 하루에 2번, 3번 기도하셨는데 늘 아버지의 뜻만을 구했어요. 이 세상에 계실 동안. 그건 뭐예요?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방향으로 가라는 거예요. 나의 어떤 소원을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구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것은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22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까 16절에서는 속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뭘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형통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거짓말을 속지 말라. 이제 그 얘기죠. 근데 22절에서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1절의 후반에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어진 것과 그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이 동일하다는 그런 생각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심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은 그것을 순종하는 거잖아요. 이건 별개예요. 별개. 근데 이것이 동일하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말씀을 깨달았다고 해서 말씀을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건 별개예요.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걸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별개인데 그걸 같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 얘기죠. 이제 23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 깨달았지만 순종하지 않는 것은 거울 보고 나서 자기를 잊어버린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공허한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25절에 가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요. 이런 뜻이에요.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주목하고 그 안에 계속 머무는 자는 그러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하나님 말씀을 주목한다는 것은 우리가 듣고 깨닫는 걸 말해요. 그리고 그 안에 계속 머문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계속 머문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주의 깊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네, 듣고 깨닫고 나서 순종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순종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명확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그 안에 계속 머물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말씀 안에 계속 머물고 그것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살면 그 행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경건의 모양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을 축복해 주시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 너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모양만 믿는 사람이 되고 입술로만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런 사람이 되라. 내 영광이 너희의 삶에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시고 향기로운 분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하시고, 주님 특별히 주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가 되어 행하는 일에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